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주신 우리 목자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벌써 5월달이고요. 우리 5월과 6월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주일 사도행전 강해와 더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사랑방에서 함께 나누시면 아주 큰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일하는 전도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번 주 우리 사랑방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주제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2000년 교회사는 박해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의 약속대로 땅끝을 향해 쉼 없이 전진했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 무엇도 전도자의 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1절로 8절 첫 번째 큰 단락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1번,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 3절인데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죠.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신구약을 간통하는 성경의 유일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주제죠. 하나님 나라는 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신학적인 개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초림하실 때 이미 천국과 즉 하늘과 이 땅은 개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그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은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아서 이미에서 아직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완성시켜가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불려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즉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시고 교훈을 하셨지만 이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 성령을 이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전파는 인간 주도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령 주도적 사역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성령 주도적 사역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제자들은 이 복음 전파 사역 이전에 복음 전파 이 사역을 주도하실 성령의 그 임재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이 사역과 일상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자기 주도적인 삶을 꾸려 나갈 때가 여러분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이미와 아직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도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주도적 사역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내가 나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납니까?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갑자기 어떤 내가 능력을 받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 우울함과 힘듦이 사라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막 병이 고쳐지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현실의 한계,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그럼 성령의 임재, 성령의 받는 일은 물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권능은 복음 증거자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이에요. 증인으로서의 모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다양한 모습은 있겠지만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명령이기 이전의 선언이자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의 장벽 앞에 오늘날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복음 사역의 장벽 앞에 좌절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장벽을 우리가 깨고 복음 증거의 역사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심임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령의 주도성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실 일이시기에 다만 우리의 몫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우리는 충성하는 일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할 때 오늘날 복음 전파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가로막힌 한계들이 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두 가지 나눔인데요. 나눔 1번, 제자들은 우선 성령이 임하시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령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역과 삶의 주도권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보다 내가 앞서지 않고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성령의 주도성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서로 한번 풍성하게 나눠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 나눔 2번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 목적,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목적,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야 하고 왜 교회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그 목적,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미와 아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이 전도와 선교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다양한 모습으로 올해 우리 교회는 또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행복 나눔 축제가 있었고요. 또 농어촌, 우리 또 국내 선교도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모임에, 이러한 집회에, 또 이러한 사역에 동참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기도로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을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나에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서로 한번 또 나누어 보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단락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0절을 보실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신 육신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을 향해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처소인 하늘과 육신이 거하는 땅이 궁극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땅에 있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세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와 이 땅의 육신이 만난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은 마지막 날 신자 역시 누리게 될 그러한 영광입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신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그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번입니다. 2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 알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1절을 보실까요?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흰옷 입은 이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 뭐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재림 예수를 사칭했던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의 육신에 예수의 영이 임하는 방식으로 지금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자신이 재림 예수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육신에 예수의 영이 임하여서 자신이 재림 예수다. 물론 거짓이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가심을 본 그대로, 지금 승천하면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 때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가시적인 방법으로,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대로 가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림 전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절대 믿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미 그래서 경고하신 것이죠. 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알려준 것은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나눔 3번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나누어 봅시다. 9절로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부활하신 그 육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셔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대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힘있게 오늘 이 시대를 복음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결단과 다짐의 그런 나눔의 그리고 기도의 우리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일하는 전도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미와 아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오늘도 묵묵히 증인으로서의 삶,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본질적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